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44절까지 1절에서 4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지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타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소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막바지 걸음을 걷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이제 법정에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그룹 그리고 몇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그 당시까지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 성경,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자적인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스스로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는 주인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지도자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여서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장섰다고 하니 얼마나 참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 수준과 또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본문 그 말씀 그대로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가.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담겨져 있지 않은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을 바라보면 야, 참 이 사람들 어리석다. 어떻게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돌아봐야 돼요. 감사하게도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얼마든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유대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의 힘으로 잡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고소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그랬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아주 동틀 그 즈음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총독에게 끌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총독 앞에 서기 전에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참 잘못되었는가를 후회하고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면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점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그러한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꿈꾸었던 메시아는 기적만 베푸는 메시아, 기적만 베푸는 메시아. 그리고 자기 뜻에 따라주고 자기 뜻을 맞추어주는, 자기의 열정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처음에는 기적을 베풀 때는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점점점 하시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다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뉘우쳐,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회개했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멜로마이. 이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후회하다. 그런데 정말로 회개했으면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메타멜로마이, 후회하는 단계까지만,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원래 나아가야 될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후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멜로마이에서 메타노에오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오인데 잘못된 지점에서 올바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네. 내가 왜 그때 방향을 잘못 생각했을까 하고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가야 될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후회한들 지난 과거에 대한 잘못만에 대한 후회이지 올바른 방향까지, 올바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다 보면 실수도 범하게 되고 허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후회하는 멜로마이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잘못한 것을 아예 모르고 죄 지은 것조차도 모르고 영적 무지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방향을 인도받으면서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허물과 죄악도 용서 안 받고 다시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 앞으로 끌고 갑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아멘. 총독 앞에 선 예수님,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총독이 빌라도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고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 넘겨질 만큼 십자가에 죽을 만큼 뭐 어떤 특별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6월절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당시에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바라바를 내어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어줄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이때만이라도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이들에게 또한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도 이러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왜 이들이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죽임을 당한 만큼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이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교묘하게 이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나는 내어주고 싶었지만 당신들이 원하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죄가 없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 구원 얻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함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인격적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세계 정말 곳곳에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완전히 책임 소재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주를 만날 수 있는 그 아주 특별한 기회에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어주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이익,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그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 그리고 함께 예수님 눈앞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모두 다 영적 무지함과 또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다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이제 눈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그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로는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심지어 이용하려 드는 그런 종교인들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정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모시고 믿음의 눈으로 열린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조롱했던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모습,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후회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때로 우리 가운데도 대제사장 또 장로들처럼 교회 직분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 빌라도처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뜻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과 다음 세대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에 이제 우리 성탄 저녁 페스티벌이 있는데 준비하는 모든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구주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내 손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로두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후회하며 그 자리에 들썩 주저앉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익과 또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